자,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우리 이민숙 권사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권사님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민숙이 민숙이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PPT 화면을 먼저 보시죠. PPT 화면을 보시면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이제 모세가 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름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라틴어 표기에 근거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책의 제목을 정할 때 원래 책이 기록될 때의 제목을 같이 적은 게 아니라 이제 후대에 이 성경책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그 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책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인들은 좀 다르게 명칭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성경책의 이름을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은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책 제목이 그냥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뜻은 처음에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쉐모트, 바이크라 이렇게 하는데 그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는 벤미드바르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민수기 책 이름을 따서 광야에서라고 이제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이 5권의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저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한 원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각각의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책을 기록하게끔 하신 거죠.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 시대를 압니까? 모세는 한참 후대의 사람인데 근데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기록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뭐라고 했죠? 벤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벤미드바르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민수기의 내용 자체가 광야의 삶으로 시작해서 광야의 삶으로 그 내용을 끝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땅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PPT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실은 광야라는 환경이 대한민국에는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일단 저 지도를 보시면은 저 위에 지중해 옆쪽으로 보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라고 이렇게 표기된 곳이 보이죠. 그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밑으로 하면 네게부 광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저 진한 오렌지색이 다 광야예요. 광야. 환경은 다 똑같은 광야인데 그래도 나름의 지명을 각각 구분해서 이름하고 있습니다. 뭐 수르 광야, 에담 광야, 바란 광야, 신광야, 광야를 지나면 광야. 광야를 지나면 광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광야의 환경은 저런 곳입니다.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저런 곳 가도 끝이 없는 정말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늘 없이는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 이 광야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예. 또 사이사이에 사막 같은 환경이 있는 것이죠. 저런 곳에서 마치 오늘날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목민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를 걸어서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베두인들의 모습을 보면 고대 방식을 거의 흡사하게 이제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저 베두인들은 그래도 핸드폰은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예,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저런 천막 텐트를 치고 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지난 것입니다. 예, 그다음 광야는 너무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뜻의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뜻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어근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즉 광야와 말씀은 그 뿌리를 같이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와 말씀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를 둘 정도로 서로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광야와 같이 척박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 보이는 불가능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민수기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때로는 저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황량함, 광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환경 속에서 저런 척박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메마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 처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환경을 만날 때, 그런 광야와 같은 정서를 느낄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말씀과 함께 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색적인 말씀이 성경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나는 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지?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뻔하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주파수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원색적인,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이죠. 만나. 예.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식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참 오묘한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늘 만나만 먹으니까 사람이 또 질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치킨을 배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조 배달의 민족은 하나님이시죠. 예. 여러분, 메추라기는 치킨과 같이 볼 수 있어요. 물론 치킨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거 비교하는 거 자료 찾아보느라고 시간을 좀 엉뚱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도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만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민수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메추라기는 지금도 있으니까 치킨에 좀 작은 치킨인가 1인분 치킨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만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음식이에요.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만나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었다. 그들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나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만나가 내려진 본질적인 목적은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열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떡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주십시오. 우리도 이 떡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이어지는 대답이 3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실체, 만나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는 그냥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니까 그냥 읽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아니에요.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을 살게 하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읽지 않고도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 잘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건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진작에 굶어 죽었어야 되는 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깨달았으니, 뻔히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적 양식이 있으니 여러분, 이 양식 먹기를 거부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병든 거예요. 거식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거식증으로부터 이제 깨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듯이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아무리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도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의 육신적 상태니까 여러분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면은 정말 더 이상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참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저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저 때문에 한 건 아닌데 어쨌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제 스스로 기도원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까 제가 모시러 갔는데 정말 사람이 딱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개하는 기회도 됐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그 상태에서 사단이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먹을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읽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을 먹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음식 잘 먹고도 소화 못 시키면 탈나잖아요. 여러분 이 소화를 못 시키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었으면 그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묵상하고 곱씹고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금 힘을 얻고 근육도 길러내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이 의미 우리가 두 가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벤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있고 또 그 민수기의 내용의 특징을 담아서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했어요. 민수기는 뭘까요? 백성민자와 셈숫자예요. 백성민자, 셈숫자. 그러니까 백성을 셌다라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전쟁,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마치 군대와 같이 훈련이 되고 조직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민수기 1장에서 그렇게 했고 26장에서 그러니까 민수기 끝나는 부분쯤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또 실시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 특징이죠. 두 번째 할 때는 이번에는 여전히 전쟁의 목적도 있겠지만은 땅 분배를 목적으로 이 인구조사가 실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파별로 즉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파의 형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기경하기 위하여서 지파별로 영역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각자의 영역이 소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저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실수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저마다 영역이 다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인구조사 부분을 읽을 때는 실은 문자적으로 숫자를 읽어야 되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파별로 이름과 숫자를 나열하면서 이야기하니까는 계속해서 좀 내용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예, 대충 숫자가 있다, 글씨와 숫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파별로 저런 숫자들이 이렇게 인구 숫자들이 나누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1차 인구조사를 하고 대략 40년이 지나고 나서 2차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총 합계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를 하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광야 생활은 좀 잘못됐다. 왜 인구가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거의 40년 동안 특별히 아까 보여드렸던 이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1,000명 정도의 오차가 나는 것은 거의 그대로라고 보셔도 너무 무리수가 아니겠죠. 그죠? 똑같이 60만 명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비추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인 숫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출애굽할 때의 당시의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한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2차 인구조사 할 때 살아남은 계수자들은 다 그 자녀들이나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한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이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것은 6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 60만은 남자, 성인 남성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인 남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었습니다.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우리가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계산해 보면은 매일 130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민수기를 실패의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 광야에서 죽는 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죽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도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시내산 밑에 여전히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서 시내산 밑에 여전히 있는데 10장부터 해가지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광야에서의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막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11장 시작하자마자 벌써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번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지도의 맨 아래 부분에 시내 광야라고 적혀 있죠. 예, 그림이 조금 잘린 것 같지만 그 밑에가 시내산이에요. 거기에 그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후반부터 해서 레위기 계속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민수기 10장까지. 10장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갓 움직였는데 그만 거기서 원망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라는 지역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헤브론이 보이고 가나안이 보이고 여리고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면은 가나안 땅하고 아주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물론 광야가 만만치는 않지만 10장에서 11장 넘어가자마자 불평부터 시작하는, 이동을 시작하자마자 불평부터 시작하는 그 백성들의 이 모습을 성경은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근데 안 힘들어도 안 힘들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등산할 때 보십시오. 등산할 때 보면 인도자가 코스 잡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을까 하면 이게 무슨 등산이냐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무슨 잔치 같은 거를 할 때 음식 준비하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음식이 많으면 많아서 불평하고, 음식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보면은 참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면 늘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할 때 정말 딱 불평밖에는 없는지, 그 상황이 정말 딱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딱 불평밖에는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 선택 중에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늘 불평하기로만 작정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세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면은 실은 별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배척당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결국엔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비로소 깨달은 것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비결을 깨달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게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열광과 호응 속에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특별히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표현 가운데 늘 이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불평이 위험한 것은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혼자만 불평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한 번 더 읽어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이제 메추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라운 것 같아 하면서 막 정신없이 따라 붙었던 애굽 땅에 살았던 또 다른 인종들이
이 품에, 이 무리 속에 같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툭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툭하면 불만 불평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 출애굽의 무리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주 종족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인종들은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불만 불평을 쏟아내니까 주 종족인 이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것이죠. 불만 불평이 혼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압도적으로 특별히 공동체 안에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극대화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네. 아까 지도보다 좀 더 이렇게 확대된 지도예요. 자, 아까는 이 부분이 있었고요. 저 우측으로 상단에 보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부터 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정말 가나안하고 가까운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대표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 빨간 줄이 바로 족장길이라는 곳이에요. 저 족장길은 가나안 땅을 남과 북으로 관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까지 다 훑어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는 여러분 10대 2로 나누어졌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인족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개미와 같은 존재이고 갔다가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외치는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또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불만 불평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가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예요. 근데 저기서 바로 문 앞에 문턱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불만 불평 쏟아내니까 저기서부터 나머지 38년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만 불평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이 아픈 역사를 그대로 빼지 않고 부끄러운 역사다 빼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죠.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민수기가 보여주는 그 인구조사가 보여주는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1차 인구가 2차 인구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즉 1세대는 안타깝게 죽었지만 2세대는 그대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광야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을 멋지게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오히려 더 깊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다윗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생애도 이 출애굽 세대는 아니지만 한참 이후의 세대이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요 거의 절반 이상이 특별히 20대의 가장 황금기 시절에 다윗은 대부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쫓아오는 장인어른 때문에. 사울이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 정말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간적인 그 비참함.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작에 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도피자 생활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요, 다윗은 더 깊어졌습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꼽을 수 있느냐? 다윗에게는 다른 왕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 시절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때로는 홀로 버려져 있을 때조차도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광야 생활을 멋지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수많은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6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시편을 노래합니다. 그곳에서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죽을라 하면은 어디서 음식이 도달하고 어디서 물이 공급되어지고 어디서 돕는 자들이 나타나고 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해요. 그래서 시편 63편 7절에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진짜 나의 도움은, 진짜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똑같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만 불평 때문에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여서 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오히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잘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8장, 민수기 7장에서 성막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막 그림을 몇 번 보았지만 한 번 더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상상해서 아마 그린 사파인 것 같아요. 가장 좀 리얼하게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가운데 저렇게 성막을 둡니다. 성막을 설치하고 그 주변으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에는 12지파별로 일반 백성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두 번째가 바로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가운데 성막을 두고 사방 바깥에 12지파가 나뉘어 배치됩니다. 그리고 백성과 성막 사이에는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러분 그 성막에 함부로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면 즉시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역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역.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서 큰 지파가 좀 약한 지파들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지파가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강한 사람들이 좀 그렇지 못한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품으면서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이 공동체의 참다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쟤는 왜 저래 하면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강한 사람들이 그걸 품어내야죠. 그걸 감춰줘야죠. 그걸 감싸줘야죠.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에는 저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맨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고요. 그 뒤에 언약궤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그 사이사이에 레위인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이동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세를 익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서 이 훈련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자녀 낳았으니까 다 끝입니까? 아니죠.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독립해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시키는 거죠. 이 아이가 사람답게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해로운 것도 침범하면 안 돼, 노출되면 안 돼 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자녀를 기른다면 그 자녀가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인큐베이터처럼, 하우스처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척박한 곳으로 내모셔서 거기서 훈련하시고 거기서 보호하시고 거기서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가르치고 몸소 익히도록 했던 것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의 본문은 하나님이 민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그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 축복의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오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있다. 백성을 축복해라.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반드시 축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무슨 영험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서 성도들, 하나님이 맡기신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 잘 드려놓고 이 축도 빼먹고 가면은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축복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의 결정의 시간이 바로 축도의 시간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축도까지 꼭 받고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장치, 이게 바로 축도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축복권은 가장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가장이 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축복권, 성도들의 축복권은 목사에게 주어졌지만 가정의 축복권은 여러분 믿음의 가장들을 통해서 주어졌으니 여러분 그 축복권을 마음껏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